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거기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의 뼈를 상하게 한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있는 나의 걱정, 근심, 고통에 대하여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새겨보는 시간을 가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근심이 깊어지면 뼈를 상하게 합니다. 뼈를 상하게 하기 이전에 그 근심은 우리의 삶을 축복하는 도구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또 기도로 그 고난을 잘 다룰 줄 알아야 근심이 아닌 오히려 기쁨에 집중함으로 슬픔으로 무너지기보다 그 근심이 가져다주는 기쁨의 에너지로 승화시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내용입니다. 근심을 이길 수 있는 예수님께서 주신 해법은 천국입니다. 사람의 근심이 많다고 하지만 가장 큰 근심이 있다면 죽음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가능하면 최대한 보이지 않게끔 멀리 시야에서 띄어놓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만큼 죽음은 우리가 대면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생이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기까지 하는 이 죽음에 대한 해답을 아주 명쾌하게 제시하는 것이 성경이고 기독교이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정복하고 승리할 것입니다. 오히려 죽음이 가져다주는 부정적 에너지에 압도당하여 죽음을 피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죽음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오히려 그것을 창조적인 에너지로 사용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삶에 활력을 가져다주는 방편으로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하는 사실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상적인 개념으로서가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본격적으로 참여하여서 내가 살며 즐길 수 있는 나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미래의 어떤 시간에 경험할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인생의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부활한 사람들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특별히 그 영혼이 죄와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회복되어진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부활의 증인들이 바로 우리들 각자인 것이고, 이것을 힘차게 증언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생명력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희망이 있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시면서 아버지의 집을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십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집, 거처,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맨션으로 번역을 한 곳도 있습니다. 요즘 집을 새로 구매하여서 이사를 하거나 또 좀 더 넓은 곳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사를 하려고 하는 가정들이 있는데 다들 큰 집으로 간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더 크고 좋은 집으로 간다고 하니까 우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확산되는구나라고 같이 기뻐할 수 있게 되어져서 반갑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요, 집이 없어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거처를 지금 예비하고 계시거든요. 이 천국에 대해서는 이게 장소적인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상황, 그 현장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두 가지 전부를 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쳐서 우리들 가운데 그걸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점점 더 차지하고 확장해 나가는,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처로서의 천국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쁨이 있지만 반가운 사람을 만나는 기쁨은 참으로
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과의 이 만남, 기다렸다 만나는 기쁨이 있어요. 또 그 재림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예상치 않은 시간에 도적처럼 뜻밖의 오시겠다고 하셨으니 그때 만남의 기쁨은 더더욱 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우리를 완벽하게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영원히 교제하면서 사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니 이 기쁨, 기대하면서 만나고 또한 더 좋은 것으로 발전시켜서 만나는 이 만남이니 기대가 참으로 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 하는 말 자주 하지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 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그 믿음 여행에서 참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주 엄정하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는다, 맺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을 느끼면서 내가 내 인생을 즐겁게 뜻깊게 사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냈지요? 순환일을 지냈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 아무런 아픔도 내가 느끼지 못했다면, 아무런 감흥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무런 감동도 없이 흘러가버린 이야기라면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기쁨 이전에 십자가의 슬픔이 찾아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이 죄인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였다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우리의 심장은 뛰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새로운 목적의식과 결합하여서 분명한 방향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인격의 3요소를 우리가 지정의라고 말을 하지요. 이것은 나와 소통하시고 나와 공감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성경이라는 낡은 책 속에 기록된 이름으로서가 아니고 살아 계신 분으로 믿는 것이고 지금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분으로 받아들이고 동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보배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하심에 대한 기대를 실망으로 안겨드릴 수 없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무엇일까를 묻게 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바쳐드리는 산 제물처럼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우리는 부활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옵션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모든 것들의 그 생명력이 이 부활을 기준으로 하여서 맴돌고 있는 것이고 거기서 샘솟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면서도 믿는 자인지 아닌지 그 활력이 없는 사람들, 사실은 부활에 대한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그리스도인들만 부활할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도 부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도 부활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부활은 몇몇 사람에게만 주어진 축복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운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살게 됐을 그때에 진정한 운명이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었던 자들은 영생하는 삶으로 생명의 부활이 되는 것이고 안 믿었던 자들은 심판의 부활이 되어져서 어두운 곳에서 고통당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아까 브루스 찬송할 때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다시 사셨습니다 하는 것을 노래하더라고요. 저는 그 오늘이라는 말이 참 좋았어요. 우린 2000년 전, 2000년 전 하면서 역사적인 사건의 예수로 묻어둬 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다시 사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썬데이, 주일날이잖아요. 유대인들의 안식일을 주일로 바꾼 사건.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모일 때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 그 의미를 새기며 기념하는 것이고 축하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터 쇼 하고 있죠? 올 때도 보니까 이스터 쇼 그 차 세우는 주차장이 fully booked, 다 예약됐다고 하는 그 안내 글들이 나오던데, 사람들은 쇼 하는 곳에 갑니다. 쇼를 구경 가기도 하고 또 자기를 쇼잉 하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월십하기 위하여 이곳에 오는 것이고 셀레브레이션을 함께 하기 위하여 이곳에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다시 사셨네라는 그 메시지가 주는 놀라운 힘을,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한 희망을 우리는 느끼면서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굉장히 신비로운 말씀을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는 것.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듯이 우리들도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이 연합한다는 것.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우리 하나 된다는 것, 연합한다는 것,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온전히 순종하셨던 예수님처럼 뜻도 마음도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라는 과거형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삶도 그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살았듯이 지금 현재에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일의 반복으로 이어지는 삶, 바로 이것이
연합되어진 하나됨의 삶인 것입니다. 여기 연합한 자라는 말은 쉼프토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접붙임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 씨를 땅에다 심잖아요. 그러면 감이 나서 먹을 수 있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수원을 하셨던 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가지고는 감을 못 먹는다고, 감나무는 접붙임을 해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접붙임은 나무끼리 하나로 합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나무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죽고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남으로 연합 그리고 하나됨이 이루어져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고난주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접하면서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진정한 부활인 것이고 그 메시지를 바르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전에 부른 찬송에서도 내 안에 사는 이라는 그 찬송처럼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사시는 그분의 영광을 위하는 마음으로 삼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작은 예수들로서 이 땅 위에서 부활의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들로 그 능력을 나눠주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의 모습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확신이 가져다준 변화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두려워했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모두의 마음속에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다시 모이게 할 수 있었던 힘이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 하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떤 근심과 걱정거리로 인하여서 마음이 짓눌리고 또 용기를 잃고 희망이 없이 절망을 더 가까이 느끼며 살고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이러한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실망한 자들에게 아직 포기하기는 이르다고 희망은 있다고 예수님이 마지막 결정자요 주권자라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절망도 사치라고 눈물을 거두라고 미래에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준비하듯이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삶을 위한 약속의 미래를 펼쳐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의 현실을 박차고 일어나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우리들 가운데서 연약한 부분들이 있고 아픈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두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단번에 파하시고 새로운 출발과 생명과 희망으로 불러일으켜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이심을 믿습니다. 부활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모든 인류에게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희망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며 현재의 삶도 천국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그 문을 활짝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